나 오늘 말씀은 소아시아 7교회 중에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한 말씀인데요. 요한계시록에는 7교회에 대한 말씀들이 나옵니다. 왜 7교회인가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7교회는 요한이 살고 있던 그 시대에 그 지역의 대표적인 교회로서 요한은 이 교회에 말씀을 전하죠. 잘한 부분은 잘했다고 말씀하고 못한 부분들은 책망하게 되는데, 7교회 각자가 자기에게 필요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교회를 향한 말씀이 당시 각계 교회들에 대한 말씀뿐만 아니라 이 교회들로 대표되는 모든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 교회는 첫사랑을 버렸다라는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날도 우리 지금 있는 우리 교회에서도 에베소 교회에 대한 말씀을 들어야 하는 교회들이 있을 것이고, 또 지금 이것은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 밖에도 다양한 교회 모습들을 통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교회에게, 또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을 주고 계시죠.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 속의 7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묵상을 하면 지금 우리의 모습, 또 나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생각을 하기를 원하는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하나님의 칭찬을 들었던 그런 교회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하시는 한 가지 말씀은, 이들은 작은 능력이 있었지만 그 능력으로 또 믿음을 지켰다라는 그 말씀이죠. 오늘 작은 능력을 가지고라는 이 표현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또 믿음의 삶이 무엇인지를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8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하나님께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하시는 칭찬이 무엇이었어요?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같이 한번 선포해 봅시다.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이 교회가 작은 능력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왜 작은 능력이었다라고 말할까요? 이것은 이 교회의 그 어떤 외형적인 것이라든지 그런 어떤 영향력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너무나 미약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시 이 교회는 엄청난 어려움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외적으로는 로마 정부로부터 극심한 박해를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동족인 유대인들, 함께 이렇게 사랑해야 될 그 유대인들이 괴롭혔어요. 안과 밖에서 이런 어려움들이 이들에게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9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와 같은 동족 유대인들의 박해가 있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빌라델비아 지역은 지진이 자주 있었는데요, 주후 17년경에 대형 지진이 소아시아 지역에 일어났었습니다. 지진이 있었으니 얼마나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궁핍한 삶을 그들이 살았을까요? 교회 역시 굉장히 축소되는 열악한 환경 속에 지금 이들이 처해 있었던 것입니다. 자, 외적으로는 로마 정부의 박해, 내적으로는 유대인들의 어떤 그와 같은 또 횡포, 그리고 경제적인 어려움까지. 자, 이들은 굉장한 어려움이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있었어요. 이처럼 이들은 작은 능력밖에 없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작다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미크란이라는 단어인데 마이크로라는 영어가 파생이 되게 되죠. 신약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 9장 48절에 그들에게 이르되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합니다. 어린아이, 이게 바로 이 작다라는 표현에 그대로 쓰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 작다라는 단어가 얼마나 보잘것없고 초라한 것인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의 상황은 너무나 볼품이 없었던 것이죠. 작은 능력이었어요. 자,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들을 향해서 칭찬하고 있어요. 그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 믿음을 지켰다라는 것이죠. 작은 능력으로 믿음을 지켰다. 자, 오늘 이 말씀 바로 뒷부분에 나오는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는데요, 라오디게아 교회와는 정반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 18절에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렇게 스스로 생각을 했습니다. 자,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아멘. 라오디게아 교회는 스스로 생각하기를 부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부요하여서 부족한 게 없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작은 능력이 아니라 큰 능력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판단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판단은 달랐어요. 그들은 공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다. 그래서 처방이 필요하다. 라오디게아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았습니다. 초라했습니다. 그런데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믿음을 지켰다라고 하나님의 칭찬을 듣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작은 능력이 있고 우리가 이와 같이 외적으로나 내적으로 부족하게 될 때 우리는 일반적으로 어떠한 반응을 하게 되나요? 달란트 비유에서 보듯이 어떻습니까? 한 달란트 받았던 사람, 그 사람은 그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죠. 자신이 가진 것을 다른 사람과 비교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을 받는 것과는 달리 이 사람은 악하고 게으른 사람이라는 책망을 듣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작은 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보통 너무나 쉽게 생각을 하게 돼요. 작은 능력이라면 또 부끄러워할 수 있습니다. 별 볼 일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낮은 자존감으로 스스로를 판단합니다. 또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좌절감이 그 사람을 지배하게 됩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결코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비록 작은 것이었지만 그 작은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칭찬을 이들이 듣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지만 강한 교회였어요. 자,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한번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작지만 강하시기 바랍니다. 시작. 작지만 강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겉으로는 작을 수 있고요, 겉으로는 우리가 초라할 수 있어요. 그러나 믿음만은 강한 믿음, 확고한 믿음, 흔들림 없는 굳건한 믿음이 우리의 모습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들은 작았지만 세상 속에는 큰 영향을 끼친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큰 영향의 사람들이었어요. 규모나 영향력은 작았지만 하나님이 주신 평가는 달랐어요. 사사시대 기드온은 자신을 이렇게 말하죠. 사사기 6장 15절에 보면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입니다. 기도는 스스로 보기에 그런 존재처럼 느껴졌던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기도원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냐요? 자,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기도원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큰 용사였습니다. 작은 자라고 생각했던 기도원을 향해서 하나님은 큰 용사라고 말씀하시고 기도원을 사용하셔서 미디안 선에서 건져주시죠. 작은 능력이 결코 단점이 되거나 하나님께 나가는데 걸림돌이 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칭찬을 듣는 역할을 한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셔서 예배하시는 여러분, 나의 삶을 생각해 보면 내 삶은 너무 부족하고 이런저런 연약함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드시나요? 가정에서도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왜 이렇게 부족한가요? 직장과 일터에서는 얼마나 나의 영향력은 너무나 나타낼 수도 없는 그런 어떤 삶으로서 우리 모두는 이런 마음이 있지 않으신가요? 나의 모습이 너무나 초라해질 때가 있지 않으신가요? 이런저런 모습으로 인해 낙심하지 않으셨습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은 능력이었지만 자, 그것이 하나님의 칭찬을 듣는 너무나 중요한 한 가지가 되고 있어요. 비록 겉으로 보기에는 영향력이 없어 보이는 것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무나 귀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빌라델비아 교회와 같이 겉보기에는 부족한 것과 같은 그런 어떤 모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믿음의 길을 가고 작지만 강한 그와 같은 존재로 하나님의 칭찬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무엇이 그와 같은 삶으로 이들을 이끌었을까요? 자, 두 번째 생각할 것은 작은 능력보다 더 중요한 한 가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작은 능력보다 더 중요한 그것이 무엇일까요? 작은 능력보다 더 중요한 한 가지. 자, 우리 8절을 한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너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네, 너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 내 말을 지키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의 칭찬은 이것입니다.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칭찬은 작은 능력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했고 하나님의 이름을 결코 배반하지 않는 신실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자 했었다. 하나님은 그것을 지금 기억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우리 7절과 8절 한 번 더. 7절 8절입니다. 시작.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표현이에요. 자, 그분에 대한 말씀을 먼저 하고 있죠. 이들이 비록 작은 능력이었지만 이들이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 이들의 현재 상황인 작은 능력 바로 앞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시다.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분이 예수님이신데, 이 예수님이 이르시되, 이 다윗의 열쇠는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최고의 권세를 상징해요. 사망과 생명, 천국과 지옥, 세상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주님에 대해서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비록 이들이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그 앞에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소개를 하고 있어요.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을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이들의 능력은 작은 것이었지만 바로 그 앞에 예수님과의 관계 때문이었어요. 이들이 아무리 작은 능력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는지에 대한 말씀이죠.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 예수님, 그리고 그분이 너의 앞에 열린 문을 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교회가 작은 능력이었지만, 여기 이 성도들은 그런 어떤 성도들이었지만 예수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과 예수님과의 관계는 영적으로 연합된 관계였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작은 능력이었지만 작은 그 능력, 그 작은 능력이 예수님과, 그 능력이 있는 예수님과의 연합된 상황, 그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능력이 큰가 작은가가 아닙니다. 작은 능력이라도 누구와 연합되었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비록 작은 능력이지만 이들 앞에 묘사된 예수님과의 관계가 맺혀져 있다면,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면, 그리고 그분이 너희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라고 말씀하신다면 작은 능력이 결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이렇게 축복할까요? 작은 능력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작은 능력이, 중요한 것은 그 주님과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 모두에게는 작은 능력을 우리가 다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빌라델비아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는 작은 능력이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이라면 우리 모두는 작은 능력을 소유했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 안에는 모두가 작은 능력이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이미 우리 안에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안에 이미 생명은 역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고 주님과 연합된 신비한 관계가 되어 이미 우리 안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작은 능력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작은 능력을 작은 능력이 있다라는 것, 생명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죽은 것이 아니라 살아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하는 그 작은 능력, 주님과의 연합의 모습들이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합니까? 비록 지금 눈으로 보기에는 작지만 그것이 그대로 있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미약하고 작은 존재들이지만 생명이 우리 안에 작동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한번 축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안에는 작은 능력이 있습니다. 동의 안 하신 분 계십니까? 우리 안에는 작은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작은 능력이 있어요. 빌라델비아 교회의 그들이 능력은 작을지라도 그들이 인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 예수님과의 관계입니다. 비록 이 교회의 능력은 작을지라도 예수님과 연합된 관계가 되면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이들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의 관계가 시작이 되었다면
이들은 작은 능력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해 역사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들은 작은 능력이었지만 예수님이 이와 같은 분이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 안에서 이 작은 능력을 가진 이들이 하나님의 쓰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천국에 대해서 어떤 것인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4장 30절에서 3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천국은 마치 겨자씨 하나과 같은 작은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떻습니까? 그 겨자씨가 살아있는가? 생명이 있는가라는 거예요. 생명이 있으면 그 작은 것이 어떻게 될까요? 큰 나무가 되는 거예요. 죽은 씨앗이라면 여러분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생명이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그것은 크고 놀라운 나무가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작은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지만 우리가 누구와 연합되어 있는가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아름다운 연합을 경험했다면 하나님의 인도를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와 예수님과의 관계를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의 능력이 크고 작고의 문제가 아니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과의 영적인 연합의 관계를 누리고 있는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족보를 역대기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역대상 1장 1절에 보면 아담, 에노스, 셋 이렇게 족보를 계속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을 지금에 있기까지의 족보를 이야기하는데 왜 이 족보를 기록했을까요? 역대기는 포로에서 돌아온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백성들의 정체성인데요, 이 백성의 끝은 아담으로 끝이 나는데 그 아담의 끝이 누구인가라는 거예요. 아담의 끝, 아담 다음은 누구일까요? 네. 누가복음에서도 예수님의 족보를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4장 38절에 보면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라. 아담의 위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족보가 아담에서부터 시작되지만 가장 근원적인 뿌리는 하나님에게서 시작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결된 존재다. 하나님과 연결된 존재다. 자,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작은 능력이지만 우리의 능력이 무의미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요? 우리가 누구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작은 능력,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나의 작은 능력이지만 그 작은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흔들 수 없다면 우리의 이 작은 능력까지도 우리의 삶도 흔들릴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의 이 작은 능력이 무엇이 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은 능력이었지만 그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고 그것으로 하나님의 칭찬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이와 같은 작은 능력을 통해 큰 일을 이루십니다. 우리의 작은 오병이어를 통해 하나님은 큰 일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6장 11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이 작은 오병이어를 통해 하나님께서 5,000명을 먹이시고 이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12바구니를 남기시는 그 놀라운 이 역사가 이 오병이어 이 작은 것을 가지고 주님께서 그렇게 행하셨어요. 작은 것이 결코 작은 게 아니라는 거죠. 반대로 죄에 대해서도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할까요? 죄의 영향력이 작다고 쉽게 여기지 말라고 말씀해요. 고린도전서 5장 6절에 보면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않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작은 능력이 결코 작은 것이 아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생명력이 어떻게 역사될지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작은 능력처럼 보이지만 결코 거기에 그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선한 영향이든지 악한 영향이든지 그러하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면 우리 안에 이미 작은 능력은 시작이 되었어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 이제 연합된 존재이고 우리의 뿌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된 존재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는 믿음의 확신을 가져야 하는 것이에요. 나의 이 작은 능력,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너무나 작은 능력이라고 여러분 생각이 되시나요? 나는 하나님께 연합되었다. 빌라델비아 교회가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그 주님과 연합되고 그 주님을 믿었기 때문에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 주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비록 작은 능력이라 할지라도 마지막 시대에 칭찬받는 하나님의 교회가 된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축복합시다. 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세 번째, 믿음의 담력을 가지라라고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의 담력을 가지라. 네, 작은 능력이라 할지라도 빌라델비아 교회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칭찬하시는데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은 믿음의 담력이에요. 작은 능력이었기 때문에 어쩌면 뒤로 물러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자, 하지만 이들에 대해서 어떤 말씀하냐면 작은 능력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반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뒤로 물러나지 않고 믿음의 담력을 가지고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능력의 크고 작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내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다면 우린 세상 가운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9절과 10절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자, 작은 능력으로 이렇게 믿음의 길을 가는 이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세요. 너희들을 내가 결코 모른 채 하지 않을 것이다. 자,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무엇인가요? 우리가 세상에 살아갈 때 우리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담력을 가지고 이제 세상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이 작다고 스스로 자존감을 놓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과 우리가 어떤 관계가 되었는지, 비록 작은 능력이지만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담력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담력을 가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담대함을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을 행축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여러분 혹시 그런 마음이 들지 않으신가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연합된 관계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능력이 작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것을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작은 능력으로 때로는 우리는 넘어지고 실수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에 겪는 여러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일 앞에 너무나 능력이 안 되어서 보잘것없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과 영적으로 연합된 존재로서 작은 능력이 이미 우리에게 있음을 알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세들백 교회 리고렌 목사님이 어떤 분이 이런 말씀하는 걸 들었는데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두 가지인데, 예수 믿는 사람을 만나보지 못했기 때문이고, 또 하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만났기 때문이다, 그런 표현을 했어요.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을 다들 주변의 사람들이 만났는데 만나보지 못했다는 게 무슨 이유인가, 무슨 말인가 라고 했을 때, 믿고는 있지만 자신의 믿음을 드러내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어느 장로님이 그 회사의 사장님이셨는데 비서 여직원에게 이제 교회 행사, 이런 행축과 같은 행사가 있어서 이제 교회를 가자고 그렇게 말씀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여자분이 눈물을 흘리시더라는 것입니다. 이 여자분이 사장님이 장로님인 줄을 알았는데 한 번도 자기에게는 교회 가자는 말을 안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나는 그 말을 들을 자격도 없는 사람인가? 그렇게 혼자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를 가자고 했던 그 말이 너무나 자기가 고맙게 느껴져서 눈물을 흘렸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이 여자분은 예수 믿는 사람을 만나지 못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교회를 가지 않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지만 잘못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만났기 때문에 교회를 또 가지 않는 사람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난주에 간증을 들으면서 많은 은혜를 여러분 받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요, 우리 그 집사님의 동생이 하늘나라 가시기 하루 전날 영상통화를 하면서 언니, 이제는 교회 가야 되지 않겠어? 라고 하나님의 품으로 말하고 그 다음날 하나님께로 갔다는 그런 고백이셨습니다. 작은 능력이지만 그 작은 능력을 통해 결국 언니가 다시 교회로 올 수 있게 된 거죠. 우리가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눈 전도지, 우리가 품고 기도하는 그 기도, 하나님은 우리의 그 작은 능력을 얼마든지 사용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능력은 너무나 작습니다. 그런데 그 작은 능력이 결국은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오늘은 태신자를 또 작정하는 그런 날입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우리가 태신자를 또 작정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작은 능력이지만 내가 이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리라, 그런 마음으로, 그리고 내가 믿지 않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그분들에게 또 섬기리라,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오늘 태신자를 또 작정하고 나의 이 작은 능력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도록,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능력이 되도록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질문해야 합니다. 나는 누군가의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가? 네. 자,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볼까요?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까? 영혼 구원을 위해. 사랑하는 여러분, 누군가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반드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네. 우리의 사명은 누군가의 믿지 않는 한 분을 위해서 우리의 기도 제목에 그 사람이 없다면 안 되는 거예요. 크리스찬이라면 반드시 영혼 구원, 누군가의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가? 올 가을 우리가 이 일들을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누군가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게 하소서. 작은 능력이라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작은 능력이지만 이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칭찬받는 교회, 하나님의 귀한 칭찬을 받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에게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칭찬받는 성도가 됩시다. 칭찬받는